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또 무슨 소리가? 희망이 없다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원인인데 하나예요. 뭐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한국교회 통계에 의하면 지금 6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 안 나오고 좋은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집중하지는 못해요. 큰 교회들은 재정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인맥 그래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교일학교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아는 교회들은 또 그것마저도 통폐합이 돼요. 막 저도 다 두 부서가 있었다가 하나로만 하고 근데 그거는 넘어가고요. 약한 교회들은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 청년들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가르치지 못해요. 두 번째 이유는 좀 어린이들이 들어도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재정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해요. 재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헌금 내봤자 1,000원이거든? 그렇잖아요. 1,000원 500원씩 내요. 근데 교회에서 얘네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엄청난 거예요. 성물도 이거 다 비싸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잖아요, 다. 근데 예를 들어서 헌금 안 내든지 1,000원 내요. 그러면 그거 한 달에도 4,000원인데 사실 제가 얘네 어저께 밥 한 끼 8,000원짜리 사줬어요. 그치? 그러면 너희들이 한 달에 1,000원씩 내봤자 두 달을 1,000원 내서 두 달 동안 헌금 낼 거를 갖다 목사님이 한 끼 밥 사주는데 한 명씩 개인당 다 쓴 거야. 그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잖아. 수학 계산 빠르지.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작은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와도요 재정에 도움이 안 되니까 사실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어떻게 우리 교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주일학교 애들이 오는데 교사가 1대1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형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사들이 오히려 양질의 교사들이 있고 주일학교가 적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좋은 형태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는 주일학교 교사가 없으니까 주일학교를 아예 포기하는 거죠. 모을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위기가 무슨 위기냐?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재정이 굉장한 많은 부분 빚을 내서라도 주일학교가 하겠다는 것을 다 하자. 이게 제 위주였어요. 사모님도 거기에 흔쾌히 동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이라면 모든 것 좀 아끼지 말자.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 차를 구입했어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봉도차까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학교 청년들 청소년들 태우고 이제 막 여행을 다니고 막 그러려고 신바람나게 해주려고 중간고사 끝나면 딱 데리고 어디 막 바닷가 때 바람 쐬어주고 막 이렇게 막 즐겁게 해주려고 차를 마련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차가 있으니까 차가 필요가 없어요. 한 대면 충분해요. 그런 이유였어요. 자, 주일학교가 살지 않으면 모든 신학자들, 미래학자들, 선견자들 다 말하는 거예요. 교회학교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진다. 교회학교가 약하면 없거나 약하면 앞으로 교회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 60%가 지금 교회학교가 없기 때문에 시골교회는 더 심하고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고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그래서 거꾸로 역발상해 봅시다. 그럼 주일학교에 열심히 헌신하고 투자하고 주일학교를 키우고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는 미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가 100점.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잘 되면 그 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라고 2016년 표를 정했는데 그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부흥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를 느껴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둘씩 모여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자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진정한 부흥을 이런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자꾸 모여들어가지고 그런 젊은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는 거기에 집중하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말이 왜 백투스쿨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그래서 좋은 소식은요. 어저께 행사에 왔던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청소년부가 지금 4명이 있는데요. 청소년부가 부흥의 조직이 뭐예요? 이 말을 또 마귀는 듣고 또 막으려고 그랬지만 우리는 그래도 저는 기도해서 앞으로 놓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부가 지금 우리 선생님과 함께 조금씩 부흥을 하고 있죠. 어린이 부서는 제가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선생님들도 토요일 알아서 전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알아서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목사님이 차를 운전을 주일날 아침에 차를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를 전도했어. 근데 백석동에서 못 오잖아요. 주일학교가 어떻게 오겠어요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오고요. 이렇게 엄마가 데리고 오기 전에. 그럼 제가 차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도만 열심히 하면 돼. 우리 학생들이 사는 친구 중에서 제 친구 전도했는데 저기 안에 꼴짜기 쪽에서 버스 주일날 잘 안 나가서 30분 걸려요. 그러면 제가 차로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학교는 막 채우면 돼요. 그럼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부도 주일학교예요.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필요한 재밌는 놀이와 여행과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데리고 친구들을 물론 말씀교육과 예배가 중심이에요. 그것과 중심의 교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 온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는 것을 더 즐겁게.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 다음 교회에 환신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서 서로를 정했고요. 메시지는 오늘 이야기 딱 한 가지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려가지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끌려갔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 버렸어요. 왕은 눈을 빼갖고 죽여버렸어요. 옛날엔 무시무시해요. 옛날 영화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왕은 그래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여기는 어느 나라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애기가 아니라 청소년 정도예요. 소년들이 있는데 이 유다 사람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 가운데서 이름을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데 설교 제목은 뭐죠? 다사메아 같은 다음 세대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란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 번에 하면 뭐래요? 다사메아. 이 이름 너무 좋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적으니까 조은미 선생님이요. 이거를 설교 주보를 갖다가 만들다가 이게 뭔지 모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고 막 그러다가 이거지라고 이제 나중에 알아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생도 몰라요. 저만 아는 거였어요. 다사메아. 근데 말이 되게 좀 멋있죠. 이거 부르다 보니까 멋있어. 근데 이게 다니엘 사드락에서 아벤이고 이 네 사람이에요. 근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지금 포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말을 한 거예요. 유다에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이 있을 거야. 그 똑똑하고 아주 괜찮은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바벨론 나라 말을 갖다가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학문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들을 3년 동안 길러라. 3년 동안 멋지게 키워갖고 된 다음에 나한테 데리고 와서 내가 테스트 시험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애들을 내가 우리나라에 이런 관리로 쓸 거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뽑혀온 사람이 다사메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하 바벨론의 이 누구죠? 그런 걸 환관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려운 말이고요. 환관이라는 건 어려운 말이고 왕에서 내시들 같이 왕에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가르치는 관리를 말해요. 그 관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서 이렇게 너희들 3년의 기간이 나한테 주어졌어. 너희들 우리나라 말도 배워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맛있게 먹여갖고 얼굴도 아주 예쁘게 만들어야 돼. 그때는 성형수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려면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이고 그리고 운동도 시키고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그래서 왕이 딱 하고 잘못 가르치면 이 가르친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이 사람도요, 환관장이라는 이 사람도 아스브라스인데요. 이 사람도 얼마나 긴장했나 몰라요. 근데 갑자기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의 메시지예요. 이거 하나만 오늘 익히는데요.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안 먹겠다는 거냐 물어봤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벨론 나라에서 주는 음식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아무거나 다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 좋으니까 다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었어요. 돼지족발 같은 거. 근데 저는 돼지족발을 사랑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돼지족발 먹으면 안 돼요. 다행히 좋아하시는 사주교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은 다 돼지족발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못 만나서. 자, 이거는 설교가 아니죠. 이건 그냥 듣고 지나치는데요. 근데 여기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정말 돼지를 먹으면 안 돼요. 돼지가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런데 이들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다니엘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네? 착한 사람 아니고 이런 사람이 뭐예요? 제자 이런 사람이 뭐예요? 다 제가 원한다면 그리스도인 다 비슷한데 아니야. 두 글자. 뭐뭐 된 사람. 이게 오늘 설교 포인트예요. 여기 없어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볼까요? 자, 여기 없어요. 세례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구별.
구별된 사람. 이게 오늘 설교의 처음 메시지. 오늘 이거 하나만 전하고 마칠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이제 너무 집중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음식을 나는 바벨론 왕이 아무리 나한테 좋은 걸 줘도 먹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먹지 않겠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포로로 끌렸으니까. 그리고 버림받고 다른 애를 데려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똑같이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한 그 금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때요, 이 환관장 아수프라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예쁘게 좋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이 아이들은 정말 괜찮은 애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게 만든 거예요. 이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을 닮아야 돼.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관장님, 우리랑 한번 내기를 합시다. 무슨 내기냐? 자, 우리를 테스트하는데요, 열흘 동안 우리가 여기 다른 당신이 뽑은 많은 그 위대한 아주 잘난 아이들이 여기 있죠. 그렇지, 저 아이들도 다 딴 니네 유대나라 포로가 아니라 딴 데서 포로로 데리고 오고 우리나라에서 뽑은 최고의 아이들이지. 그러면 저 아이들은 이 갈대아 이 어디에요? 바벨론 음식 맛있는 걸 다 주세요. 왕의 그 아주 진수성찬을 다 주세요. 그래서 열흘 동안 먹이고 우리들은 채소만 먹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금지한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우리들은 그냥 우리식으로만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나온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그들의 얼굴빛을 비교해 보십시다. 그래갖고 누가 낫는가, 우리가 더 잘났는가, 그들이 더 그들의 모습이 더 괜찮은가, 그걸 보고서 결정을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든지 말든지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열흘 동안 팩을 했을까요? 팩? 우리는 그때 팩을 했어요. 팩을. 윤예현 전도사님과 조은비 선생님이 팩을 사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팩을 했어요. 팩을. 예? 뭐 어디 아파요? 네, 머리가 아파요. 그때부터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내가 왜 저러지 그랬더니 머리가 아파요. 네, 그럼 좀 기다리고 있으세요. 네. 감기 기운인데 또 선생님 또 위로해 주려고. 네, 그러지 마시고 설교 들 땐 여기 보세요. 자, 팩을 했었어요. 그때 목사님 집에서 다 누워가지고 팩을 했어요. 팩을. 참, 근데 팩한 것도 아니고요. 열흘 동안 딱 열흘의 기간이 하루가 지났어요. 이들은 맛있는 걸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막 얼굴에 막 로션도 바르고 막 왕들이 와가지고 아니 그 하인들이 와가지고 막 기름도 발라주고 막 하루가 지났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다사메아는 뭐 했는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야, 두 개. 이틀 지났어요. 이들은 또 운동도 했어. 막 먹을 것도 먹고. 이들은 운동도 안 해. 그냥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3일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어요. 5일, 6일, 7일, 8일, 9일 마지막 열흘. 그때 성경에는 그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신학적으로 제 영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이 마지막 날에 다 같이 모였을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죠. 우리로 말하면 해석입니다. 시간상.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손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은 음식도 먹지 않고, 우리는 저들이 하는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별된 삶을 열흘 동안 살았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얼굴빛이 저들의 얼굴빛보다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은 저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게 예쁘고 멋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옷을 입고 약속한 시간에 그 심사위원이죠. 환관장 아스푸나스 앞에 쫙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그 4명이 있다 갔어요. 여러분, 누구의 얼굴빛이 더 좋았을까요? 환관장 아스푸나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다니엘 11장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빛들이 이쪽 아이들은 그렇게 맛있게 먹이고 운동을 시키고 막 했는데도 채소만 먹고 하나님만을 믿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 열흘의 테스트 기간 동안 이 4명이 아스푸나스가 객관적으로 딱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들인데도 얼굴에서 빛이 나고 준수하고 너무 멋진 거예요. 딱 보기에도. 그래, 이쪽이 승리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 니네 맘대로 해라. 니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니네 맘대로 하라고 이제는 그들에게 선내한 거예요. 그들을 좋게 대우해 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제가요, 이제 시간상 여기서 설교를 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적용시키고 끊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따라해봅시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 여러분은 이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뭐 나쁘다고 생각하고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좋은 학교지만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있고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아이들도 있는 바로 바벨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리고 쉬운 일도 있지만 체육 시간 제일 좋아요. 우리 민기는. 왜? 체육 시간에 공차고 노니까. 그렇죠? 체육 시간 좋죠. 그런데 공부 시간은 싫은 거야. 수학 시간은 싫은 거야. 수학은 싫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기 좋은 일도 있지만 하기 싫은 일도 학교 가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대학생도 좋은 교수님이 있지만 아주 힘들게 시험이 어렵고 막 까다롭게 시험을 내는 교수님, 숙제 리포트를 너무 많이 내주는 교수님, 힘든 일도 있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똑같아. 이제 민희도 가봐. 마음에 드는 선생님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고 힘든 것 같은 까다로운 선생님도 계신 거고, 학교 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고, 이제 아침에 정기적으로 막 가려고 그러면 피곤할 때도 있고, 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벨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야 돼? 다사메아. 시작합시다. 따라해봅시다. 시작. 다사메아 같은 믿음. 다음 세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다사메아 같은 구별된 믿음. 시작. 다사메아 같은 구별된 믿음. 그래요. 다사메아처럼 여러분이 거기에서요 공부를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수학이 어려워. 포기하면 안 돼요. 영어 어려워. 포기하면 안 돼요. 다사메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냥 안 하겠습니다. 왕의 관리가 되기 싫어요. 우리는 그냥 도망갈래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죠. 두 번째로 그들은 믿음을 버렸어요. 나 주일 안 지킬래요. 알았어요. 나 교회 안 갈게요. 이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공부도 우리 학생들한테 적용하면 공부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도 포기하지 않았어. 바벨론에서 도망가지도 않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벨론 시민 마르둑한테 전하지도 않았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와서 싸웠어요. 어떻게 싸워? 주먹 쥐고 싸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싸웠어요? 우리로 말하면 큐티하고 말씀 읽고 읽고 끝나는 대로 말씀 읽은 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어려워 힘들어하고 엄마한테 막 울고 막 아빠가 힘들어 짜증나 어떻게 이러지 않고, 그리고 막 큰 나그막이나 그냥 우리 학생들도 음악 좋아하고 저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음악만 들으면서 음악에 빠져갖고 그냥 나 공부도 싫어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 아무리 어렵고 아니 힘든 공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학교 생활이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는 것처럼 말씀, 그리고 말씀 붙들고는 말씀 읽고, 따라합시다.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실천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과 선생님에게 성경 공부하고. 그건 안 해도 돼요. 너무 길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힘들 때 포기하지 말자. 기도로 이겨내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고 바로 다니엘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예수님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지금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설교했지만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자기의 비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헤매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네. 우리 학생들은 다시 중학교로 돌아가고 이민규는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고 우리 민희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윤희의 도사님은 대학원에 들어가고 대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은 직장으로 또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백투스쿨은 아니어도 다 돌아가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포기자가 아니라 승리자.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듯이 꼬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맨 꼬리에서 그냥 에이구 이게 아니라 맨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승리자, 머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우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니과 아벤느고처럼 한 가지를 해야 되니 그것이 뭐가 있죠? 구별이에요. 구별. 똑같으면 안 돼요. 남들 다 잔다고 다 자고, 남들 욕한다고 그냥 욕하는 거 욕 안 하면 우리 학교에서 왕따 당해 같이 막 욕치고리 하고 있고, 남들이 막 누구 왕따 시킨다고 같이 왕따 시키고,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 어떻게 구별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니엘, 사드락, 메사느고, 메삭, 아벤느고와 같은 그러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목사님 세대는 지금 세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의 교회와 사회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리더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그냥 저는 그래도 그냥 저는 뭐 수학은 그래도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도와줄게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외우는 거라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이고 진짜 이제 결론 내릴 거예요. 목사님 답답해갖고, 여러분 다니엘 학습고 서울대 수석 졸업반 옛날에 나왔죠. 김동완의 다니엘 학습고. 이분은 어렸을 때 목사라는 말까지 배웠던 분이에요. 목사. 근데 이분은 목사가 아니라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종교학과를 4년 내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수석 졸업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서울대 다 들어가자 이 말이 아니에요. 최고의 학부를 지향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오직 예수, 자기는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니까 됐어요. 이 사람은 하버드대 의예과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목사님 아들인데 이민을 가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막 뉴욕 신문에도 나오고 국민일보에도 나왔던 사람인데, 우리가 다 하버드대가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다 서울대를 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대학을 못 가도 돼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지만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정글에 갔던 학교 생활 속에서, 미국 이민 생활 속에서요,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고 노력했더니 최고가 됐다 이거예요. 이런 기독교인이 있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요. 예화 드리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졌지만요. 제가 제 예화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남가주 뉴욕 생활할 때, 미국에 생활할 때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요, 갱들도 많아요. 학생들이. 노는 정도가 아니라 총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 흑인 애들 가운데 꼭 흑인만은 그런 게 아니지만 총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데가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B, 우리 공항 가면 B 하잖아요. 금속. 그게 학교마다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를 다녔던 한인교회 애들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애들이요, 고등학교 4년 동안, 거기는 이제 4년이에요. 고등학교가. 그 고등학교 헷갈리네요. 근데 4년 동안, 그 12학년까지 이렇게 다니는데, 어쨌든 그 시절 동안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민자로서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들은요, 매 주간에 교회를 모였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주일날만 예배를 오는 게 아니라 매 주간에 교회 모여갖고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소연이랑 민이랑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갖고 민이나 소연이나 누가 한 명이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놓고서, 공부할 때 약한 과목을 놓고서,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요, 좀 이해하고 있어요. 다 학교에서 탑을 놓치지 않고, 그 여러 명의 아이들이 기도 모임에 했던 애들이 다 그렇게 되고, 나중에 11학년, 그러니까 미국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대학이 다 결정돼요. 11학년 거의 말이면 다 끝나요, 그게. 근데 그렇게 그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명문대 위주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최고 상위권 명문대학들을 그 친구들이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고 있어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믿는 부모들은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열심히 복가될 거고, 우리 좋은 선생님들이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 여러분 부모들은 안 믿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겠지만, 또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가 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학 가지고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나는 뭐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공부를 막 강조하지 않으니까 나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해야지. 맞아.
네, 공부도 하지만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꼬바리에서 놀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1등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성실하게 해가지고 좀 리더가 되라 이거예요. 남들이 그런 대로 끌려가고 남들이 싸우고 하자 그러면 저쪽저쪽 가고 남들이 뭐 하자 그러면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하자라는 리더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결혼 체계나오는 서울대 학원대 안 가도 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해보라 이거예요. 언제?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3월달 시작돼요. 다음 주간에 이제 이번 주간 우리는 주일이 시작이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한번 주먹 한번 줘보세요. 주먹 불끈 줘보세요. 목사님 따라합니다.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하나만 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잖아요. 예수님께. 여러분 그런 학생 돼가지고 우리 이제 6개월 동안 달려갑시다. 그래서 6월달 열심히 한 다음에 7월달에 딱 마친 한 학기 하고 우리는 수련회 갈 거잖아요. 수련회 딱 갔을 때 우리 거기서 서로 나누면서 정말 우리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요. 성경 암송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지금보다 더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미래를 우리가 다음 세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갑시다.